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증인들을 쭉 말씀을 하죠. 믿음, 이렇게 믿음으로 이기며 살았다 쭉 말씀한 뒤에 바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그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이제 촉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온전케 한다. 그래서 이 온전케 하신다, 이 말이 이제 믿음의 주요 2절 보면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한다는 말이 완성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완성시킨다. 완성을 시킨다는 거죠. 완성이라는 표현을 한다면 미완성일 때도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거듭나는 것은 아직 구원이 완성이 된 것이 아니고 미완성의 모습입니다. 표현을 한다면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영접했기 때문에 거듭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자녀였다, 세상의 자녀였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오시고 거듭났다고 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거죠. 영적인 갓난 아이가 되었습니다. 태어났어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렇게 태어났으니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났다는 것은 다른 거 의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다. 거듭난 거죠.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아직 미성숙, 미완성의 단계입니다. 갓난 아이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내 자녀가 태어났는데 갓난 아이의 수준에서 끝나기를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부모와 같이 장성하기를 원하죠. 그 완전케 하신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바라본다는 그 말이 집중한다는 것이거든요. 집중해라.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쉬운 일이던가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인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죄인이 아니면 괜찮을 것 같은데 죄성이 있어나서 이게 여간 쉽지 않습니다. 또 마귀가 얼마나 방해한지를 모릅니다. 근데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바라보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진다? 너희가 완전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완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샌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아까 나왔는데 2장 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말씀은 오해해서 우리가 아직 예수님 영접에는 구원을 못 받았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루라. 이것도 역시 텔레이오 똑같은 단어인데 완성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완성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구원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완성시켜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어디서 문제가 있냐, 나는 구원 받았다, 여기서 끝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그걸로 됐다는 거죠. 그러니 이후에 내 삶에 대해서는 뭐 믿음의 성장도 성숙도 필요 없고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 그러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아니라는 이야기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깐나나의 신앙에서 그 어린 수준에서 점점 우리가 아이들 키워봤지만 세상에 부딪혀 나가면서 그러면 성숙해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성숙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이게 나가서 성숙해야죠. 날마다 3살 먹은 얘기예요. 아마 그거 부모가 큰 부심일걸요. 그보다도 큰 고민이 없을걸요. 하나님도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되게 하면, 잘못된 분들은 그래요. 너무 낙관주의로 나는 예수 믿었고 구원 받았다, 여기서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다 끝난 것이냐. 그래서 아무 신앙생활에 경각심 가지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고 그렇지 내가 더 발전을 하고 성숙하고 관심 자체를 안 둡니다. 관심 자체를. 하나님께서 가슴을 칠 겁니다. 우리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내 자녀가 그런다고 해보세요. 날마다 울 겁니다.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것을. 피눈물을 흘릴 거예요. 아마. 피눈물. 주님도 그러실 겁니다.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얻게 된 자녀인데 자라질 않네. 피눈물을 흘리실걸요. 피눈물을. 우리 보고.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구원받아서 됐다, 복받고 살면 되지. 아니요. 복받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내 영혼이 성숙한 겁니다. 얼마나 그걸 원하시는지 성숙해서, 그래서 네가 성숙해서 이 땅에서 머리가 되라는 겁니다. 성숙한 자가 머리가 되지 아무나 머리가 됩니까? 얘기가 어떻게 머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일 겁니다. 간절한 소망. 이걸 기억하시고, 내가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피눈물로 흘리시겠구나.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럴 겁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 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이 말씀은 이제 광야 40년을 보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 광야 생활을 너희를 이 어려운 40년 동안 거기에서 고난을 받게 하셨는지를 말씀한 거죠.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40년 동안 너를 그렇게 왜 광야 생활 시켰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거리상으로 3, 4일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습니다. 3, 4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간을 걸리게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광야에서 그 어려운 삶을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만 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영혼 구원만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영혼 구원만 시키는 것. 뭐가 목적입니까? 40년간 하게 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은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산다는 것, 이걸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 40년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의 목적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도 다 거기에 목적입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그래서 고난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 그때마다 부르짖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막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는. 그 순간순간 내가 사실 아무리 믿음 좋은 분들도요, 삶 속에 아무 평안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망각해버립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때 뭔가가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이 드러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그 고난의 세월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만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구원파가 하는 소리고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피눈물. 뭐 그런 자들은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부끄러운 건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걸 받을 것이다. 싹 불이 집이 타버렸어.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가운데 구원받는 거 똑같다. 그렇죠. 아무 성숙한 것이 없어. 이같이 그건 영원한 불행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잠시 잠깐의 불행이지만요,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것 잠시 잠깐입니다. 고통도 지나가는 것이고 가난도 지나가는 것이고 어려운 일도 지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안 지나가는 것이 어디가 있어. 인생에서 다 지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데요, 영원한 나라에서 한번 딱 결정이 되면요, 그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게 부끄러운 거예요. 영원하게. 끔찍한 일이죠. 만약에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구원파처럼 구원만 받으면 끝이다. 그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굳이 남은 인생을 끝까지 살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인생 고달프면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리지 이 힘든 세상 뭘라고 삽니까? 그러잖아요. 주님께서도 우리 구원했으면 야 됐다 빨리 와라. 뭐 인생 살 필요 뭐 있겠냐? 인생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만 구원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러면 굳이 우리 인생을 갖다 살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택한 백성들은 영혼 구원하면 되는 것이 뭐 이 인생을 이 세상 풍파 겪어가면서 성경에도 우리 인생을 참 그 연기가 위로 올라간 같이 우리 인생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하는데 인생은 고다, 고난이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고통의 인생을
뭐라고 삽니까? 굳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목적이 없어지죠.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해서 다음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 만날 때 하나님께 다 칭찬 듣는, 잘했다, 내 충성된 종아, 네가 이렇게 컸냐? 우리 오랜만에 아이들 보면 그러죠. 네가 이렇게 자랐냐? 얼마나 대견합니까? 그냥 이렇게 자랐어? 언제 이렇게 자랐지? 내 자식이 언제 이렇게 자랐지? 그렇게 주님께서 반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과정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져 갑니다. 과정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처음 믿음이 있고 나중 믿음이 있습니다. 미완성적인 믿음이 있고 완성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 믿는 순간 완성된 게 아닙니다. 계절시의 믿음으로 씨앗으로 주십니다. 그 믿음이 말씀을 들음으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완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죠. 열매를 안 맺어 자라질 않아. 씨앗 그대로 있어. 기뻐하지 않습니다. 과정이 그래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분명히 단계를 내 마음으로 믿으며 구원을 얻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영접해서 거듭났습니다. 아멘.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어디에 대한 경험?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 증인의 단계,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어디에서든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증인된 삶이죠. 증인된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믿음의 초보, 구원의 초보 단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요. 절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5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분명히 젖을 먹는 수준의 단계가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단계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젖을 먹을 겁니까? 언제까지 교회에서 나에게 복된 말씀, 좋은 말씀, 은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성숙한 신앙인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배를 나와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배를 내가 은혜 받는 것을 목적으로 드리는 것은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은혜를 받는 것 좋습니다.
근데 때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나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 주위의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적응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같이 예배할 때 모일 때마다 한 사람이라도 함께 해주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잘 안 나오던 분이 나왔어요. 얼마나 반갑고 여기 있는 목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아주 뛸 듯이 기쁜 것이고 한 사람이 나왔다가 안 나오면 마음이 근심이 되고 성숙하다면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함께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힘써서 모이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만을 위해서 나 은혜 안 되니까 교회 안 나가. 가면 속만 상한 내가 왜 교회를 나가. 그건 깐나나입니다. 깐나나이죠. 누가 장성한 자일까요?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누가 장성한 자입니까? 섬기는 자죠. 교회에서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할렐루야입니다. 나 은혜 받겠다고, 나만 좋게, 나만 은혜 받겠다고 교회를 섬긴다. 적어도 이것은 초보적인 신앙인들이 해야 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함께 해줌을 통해서 내가 나아줌으로 해서 다른 분들에서 은혜가 되는 것, 그건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부인할 수가 없죠. 그게 섬기는 거죠. 식사, 청소 봉사, 귀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봉사는 예배를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한 섬김입니다. 기도할 때도 더 모여서 함께 기도해주면 더 기도가 뜨거워지죠. 뜨거워지죠. 교회 영적 분위기가 더 뜨거워지죠. 성식 아닙니까? 누가 섬기는 자고 누가 큰 자입니까? 내가 오늘은 바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야, 내 믿음이야, 나가질 않아도 근데 내 믿음, 내 지키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 정말 그 믿음이 그 정도 성숙했다면 진짜 더 성숙한 믿음은 그래도 나와서 섬기는 거죠. 왜?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성숙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죠. 그자가 큰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을 이렇게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성숙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내용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너희가 성숙하기 위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믿음의 인내로 경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예요. 왜 예수를 믿는데 인내가 필요한가? 예수님이 믿으면 은혜만 있고 좋기만 해야지 왜 그게 꼭 인내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영광과 맞질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귀가 없어서 너희 그 부르짖는 소리를 못 듣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어떻게 내 얼굴을 가리우고 너희와 나의 사이를 갈라
내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죄성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차버립니다. 차버려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죄성이 있는 그대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클이 안 맞습니다. 주파수가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맞추려면 내가 영적인 사이클을 주님과 안 맞으면 안 돼요. 이걸 맞추기 위해서 그 맞춰가는 과정이 힘든 과정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과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1시간을 기도한다고 합시다. 그럼 저도 보통 평균 한 3, 40분 한 번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데, 길게 해봐야 1시간 정도 하고 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내 스스로 다 기도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했다고 생각해서 2, 3분도 채 안 됩니다. 그 3, 40분간요, 막 잡념도 들었다가, 기도를 했다가, 횡설수설 했다가, 내가 기도해놓고도 입으로 기도해서 이거, 어떤, 정말 기도다운 기도 한마디로 저 표현하기가 기쁜 영적인 기도가 안 돼요, 잘. 근데 이게 쭉 거쳐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딱 잡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기도가 딱 느껴질 때, 내가 진짜 기도다운 기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스스로가 들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근데 그 시간대로 보면, 재본 적은 했습니다. 대충 느낌이 길어도 2, 3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40분, 30분을 기도하는데 진짜 기도의 순간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2, 3분을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가.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인생을 살아봐야 됩니다. 세상 부딪혀 봐야 돼요. 비닐하우스에 있는 식물이 연약한 것은 세상 풍파를 겪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강한 식물들은 그냥 밖에서 비바람 다 맞고 병충해 다 당하면서 그걸 이겨내야 강한 겁니다. 이겨내야죠. 그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그러니까 오늘 인내로 경주하라. 인내로 경주란 말, 싸우라 그 말입니다. 인내로. 피 터지게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견디라는 이야기죠. 인내란 말이 본뜻이 휘포몬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환경 아래에서 머물러 있다, 이런 본질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인내는 그냥 인내가 아니고 그냥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합니까? 힘들었을 때 어떤 일을 합니다. 근데 너무 내기 힘들어요. 근데 인내는 그런 환경에서 힘들어도 계속 버티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힘들다고 에이 하고 팽개쳐버린다? 인내가 아닙니다. 내가 또 직장생활 합니다.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거죠. 버티는 거죠. 견딘단 말입니다. 그게 인내죠. 그게. 그렇게 내가 인내가 있을 때 세상에서도 내가 성숙하는 겁니다. 성숙하죠. 히브리서 11장 9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고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함께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살았다.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까? 가난한 사람이었습니까? 부자였습니다. 부자였어요. 복을 많이 받았어. 그러면 부자였으면 가나안 땅에 살기 힘들면 그 재산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몰라 거기 삽니까?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한 일 다 당하면서 여기서 우물을 좀 파면 그쪽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쫓아내버리고 억울하고 비유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 일들이 태산인데 여기서 걷어채이고 저기서 걷어채이고 그 꼴을 몰라 당해요. 그냥 옛날 내 고향으로 가버리지 재산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이니까 믿음으로 버틴 거죠. 가나안 땅에.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예수님 안 믿어도 인생은 힘듭니다. 예수님 믿어서 힘들고 안 믿어서 안 힘들고 안 그러잖아요. 어차피 믿는 겁니다. 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좀 더 힘들다 이것을 있을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이든지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옳은 일이 아니었을 때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일이다 생각하면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끝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성숙해 있을 겁니다. 성숙합니다. 그렇게 자라갑니다. 자라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얼마나 많이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그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용시키면 예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 안에 거하라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거하라는 것이. 교회가 다 의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다 성숙하면 의로운 사람만 모이면 좋지. 다 이해해주고 양보해주고 섬겨주고 천국이죠, 천국. 근데요, 교회는요, 영적인 죄인들이 모인 병원입니다, 병원. 우리가 병원에 가면 마스크도 요즘에 써야 되고요. 병원 가면 조심해야 돼요. 병원 가서도 병 걸려 들어옵니다, 잘못하면. 거기 병든 환자들이 많으니까. 똑같습니다. 교회는요, 의인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죄인들이 와서 예수로부터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 받고 살아나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오면 별일이 다,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정말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한 일들 많이 만납니다. 저 사람들 교회 다닌가? 저 사람이 집사라고?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정말 별 사람 다 만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거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 교회를 위해서 왜? 교회는 누가 세우신 겁니까? 예수께서 핏값을 주시고 사서 세우신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맞다면, 그게 성경적인 말이 아니라면 모르지만 맞다면 우리 성민순복음교회는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고귀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견디십시오. 견디세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겁니다. 어찌 내 옆 사람이 부부간에도 같은 자식지간에도 내 한 배에 난 내 자녀들도 다 기질이 틀린데 어찌 타인들이 같으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생각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질 급한 사람, 느긋한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죠. 오늘날 같아요. T형, F형, 그런 식으로 나눈다고 합니다만 왜 나한테 맞추려고 합니까, 교회를? 그러니 시험이 들죠. 교회를 나한테 맞추려고 그래. 저 사람을 나한테 맞추려고 그러니 날마다 싸우는 거야. 내가 맞춰주는 거 생기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이 나쁜 짓만 아니라면 내가 맞춰주는 거. 내가 맞춰주려고 생각을 해야지 나한테 저 사람 끌어다 맞추려고 그래. 내 수준으로. 그러니 분쟁이 생기는 거죠.
항상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도 내 사이즈로 맞추려고 하네.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맞춰야지요. 그게 성숙한 사람, 그게 섬기는 사람이죠. 섬기는 사람은 누구에 맞춰서 섬깁니까? 내가 섬기는 대상의 비유에 맞춰서 섬깁니다. 그게 섬기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려면 그건 섬기는 것 아니죠. 내 마음대로. 그건 섬기는 것 아니에요. 섬기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섬기는 대상에 내가 그 사람 비유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섬기는 거죠. 그게 큰 자입니다. 날마다 나한테만 맞추라네. 내 주장만 하네. 깐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야 됩니다. 아멘. 성숙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우리가 죄를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별로 교회를 열심히 안 했던 성도님인데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 성도님이 별로 그렇게 교회 열심히 옛날에 나오지도 오랫동안 안 나왔다가 다시 나왔는데 교회가 이제 일을 하니까 함께 일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함께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한 거 보니까 이제는 교회를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교회에 대한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럼 여기저기 보시고요. 뭐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저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막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전엔 생전 교회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언제 성숙하게 되냐? 내가 교회에 함께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완전히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다 보니 내가 힘든 일들이 있죠. 그러니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항상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좋은 사람만 있는 줄만 알고 왔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가 이러냐고 초신자들 떠나가는 경우도 많죠. 교회가 이러냐고. 교회를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보내신 교회가 성민순복음 교회입니다.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참 여러 가지 말 못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잘 인내하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죠. 오늘 2절입니다. 2절.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집중하라는 겁니다. 집중하십시오. 이 직접 바라보라 이 말은 영어 성경에는 픽싱이라 해서 예수님 고정시켜라 그 뜻입니다. 고정해라. 주목하라는 거죠. 예수님께 주목하십시오. 집중 좀 예수님께 하세요.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뭐에 집중하면서 하십니까? 나의 관심사입니까, 지금? 우리 서로 생각해 보면 나는 지금 살아오면서 뭐에 가장 큰 관심 가지고 그것에 못 뜨면서 하는가? 오늘 저희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뭐에 가장 관심을 가지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집중해라. 그래야 네가 성숙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수 외에 다른 것에 관심, 그렇게 그것 가지고는 절대 네가 성숙 못한다. 그것이 더 너에게 가시가 될 것이고 올무가 되어서 네 옆구리를 찌르게 될 것이고
네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우리 그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게 오늘 하실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 봉사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가장 우리가 집중하게 생각해 예수를 잘 믿는 일. 여기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들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도 먼저 예수께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잘 믿을까? 집중 한번 해보세요. 시범적으로.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혼은 잘 될 것이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모든 원리입니다. 축복의 원리고. 이게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맺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그 믿음은 온전케 되어집니다.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께 집중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가려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기 때문에 많은 힘든 일들이 100% 있을 겁니다. 그때 잘 인내하시고 잘 견디어서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고 견디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성숙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